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예배드리는 좌우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74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지역에 이곳에 태동된 우리 언성교회가 창립 74주년 기념 예배로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지키면서 이 시간에는 언성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성 공동체의 비전, 우리 언성의 꿈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비전이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만구절이 넘는 이 성경책 안에 그 만구절 중에서 한 말씀 딱 뽑으라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실 텐데 우리 말씀을 같이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잘 암송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가 이 한 구절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한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닮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사랑하세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모든 생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된 배경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그 사람의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고 다 죽기를 원했거든요. 자기는 구원받고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기를 원했어요. 니느웨 안에 있는 그 모든 가축들도 다 죽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 가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곳에 정착했는데 그날 해가 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이 자라서 해가 쨍 내리쬐는 그 햇빛을 이 박넝쿨이 착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너무너무 시원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햇볕보다 더 강렬한 박넝쿨이 죽도록 하는 그 강한 햇빛을 내리쬐니까 박넝쿨이 빛이 너무 세서 시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 박넝쿨까지 죽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그 박넝쿨이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요나는 박넝쿨이 식물 하나 박넝쿨이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박넝쿨 하나 아꼈거든, 식물 하나 아꼈거든, 하나님께서 니누에 있는 수십만 명, 12만 명 되는 그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거기 있는 생물, 동물도 아끼지 않겠느냐?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햇볕을 가려주는 요 박넝쿨 하나 그렇게 아끼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축의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천지 창조 이래 하나님의 변함없는 최대의 관심사, 그 관심의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만물, 생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황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람보다 황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있죠.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배금주의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황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타락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이 타락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황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 세상은 타락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타락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탁하고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선물로 줄 만큼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람에게 다스리고 사람에게 누리도록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많으시고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똘히 바라보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은 황금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 속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대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언성 공동체의 비전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건데 왜 공동체의 비전 그 가운데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 사람이에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성의 비전에 사람이 강조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언성의 비전 정중앙에 바로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다고 해서 인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다고 신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본주의예요. 그러므로 우리 언성 공동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신본주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고 난 뒤에 무엇입니까? 세우고죠. 사람을 세우고, 여기서 세운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파멸로 끝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속에는 언제나 죄의 역사, 어둠의 역사,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어요. 그 뒤에 죄가 역사했죠.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도록 사탄이 역사한 거고 갈등이 있도록 만든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부터 관계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져요.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녀와의 관계가 또 깨어지게 돼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는 그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은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대부분 좋지 않아요. 왜?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녀와의 관계도 대부분 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 피폐하게 살다가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생물학적인 생명을 다하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생각이 무너져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생각이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이 계속 무너지면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죠. 여러분, 삶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질까요? 건강이 무너져요.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 죄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죄로 인하여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밖에 없어요. 남부민동 이 지역에 참된 소망을 주고 참된 희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지역 주민들에게 들려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은성교회밖에 없어요. 이 지역에 우리 은성교회가 있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가 무너지면 이 지역 사람들을 누가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겠어요? 죄로 무너진 생각, 죄로 무너진 마음, 죄로 무너진 삶들을 누가 어떻게 세우겠어요? 남부민동 이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우리 은성교회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이 세상되게 하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이 세상에 꽉 차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여론이나 인기나 추세, 분위기를 따라서 사람에게 직분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진리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관을 확립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우리 은성교회는 죄와 허물로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여 인생이 무너진 이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세상에 속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세속주의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들한 생각들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사람을 세우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성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들,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이들, 영적인 순리를 모르는 이들은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영적인 순서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 바로 서야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성령을 받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다른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성의 사역의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성의 방향은 지금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뜻 안에 세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나일강에서 건짐받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세워진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있는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가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모세를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 있는 그 모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세의 인간성, 인본주의 세계가 자기 공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알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애굽의 바로 궁에 있을 때 그때 세워지지 않았냐? 아닙니다. 그때는 모세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진짜 세워지는 과정은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과정이죠.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세워요. 토익 몇 점 맞으면 사람이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암기력이 좋으면 사람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많으면 사람 세워졌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생각부터, 나의 가치관부터, 나의 인생관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내가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진 한 사람만 똑똑하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나에게 주어도 내가 한 사람도 못 세워요. 자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많은 시간과 교제를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못 세워요. 왜? 자기가 서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부터 성령 충만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부터가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많은 사람, 많은 시간이 있어도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해요. 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워진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자기와 똑같이 만들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 속에 세상적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옆에 붙여놓으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백화점 가자, 커피 먹으러 가자, 어디 싸대. 왜?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같이 데리고 다녀요. 어디 행사 있대, 싸게 판대. 여러분,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많은 시간 보내도 하나님 뜻대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 언성의 비전입니다. 언성 공동체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언성교회를 세우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언성의 비전과 정신을 따라서 창립 74주년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이번 창립 감사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전액 헌금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따라서 생사의 고비는 넘겼지만 투병 중인 오세민 집사님 치료비로 전액 드리기로 했어요. 교회 수입이 안 잡혀도 상관없어요. 이번 창립 기념주일 헌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람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언성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닮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언성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언성교회를 우뚝 세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이 복된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